많은 교회들이 예배 순서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는데, 신앙을 고백할 때 함께 암송하는 내용이 있죠. 사도신경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이런 A4 용지 한 장을 저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한쪽에는 주기도문, 한쪽에는 사도신경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외워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외워야겠죠. 그런데 국민학교 시절이니까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어린 아이의 눈높이로 한번 보면 일단 단어들이 어려워요. 그리고 그 문장의 말투 있죠. 아주 그 교회에서 쓰는 아주 독특한 말투들이 있어요.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해서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그 문장 그리고 단어 전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제가 오늘 밥을 먹을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외아들이란 말도 잘 안 써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다 이런 말도 잘 안 쓰죠. 너 결혼했는데 언제쯤 잉태할 것 같니? 이렇게 안 쓰잖아요. 잉태하사 동정녀? 동정녀는 뭐예요? 동정받는 여자인가요? 아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저는 국민학교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는 내용, 내가 모르는 것을 외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에서 신앙을 고백할 때 이 내용으로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데, 내가 믿지 않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을 그 시간에 암송하는 것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점점 이 내용들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천지를 만드셨다, 외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 이런 내용들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점점 알아가게 되면서 이 사도신경이 이제 점점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뭐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먼저 본디오 빌라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느 동네 사시는 어른이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고 고난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심지어 교회 다니다 보니까 네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해요, 저한테. 그런데 우리가 늘 외우는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7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가지 않으셨대요.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고난을 줬는데,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왜 사도신경에는 유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했을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의문이었는데 하도 외우다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괜히 믿고 싫은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만 들어도 거의 무슨 이건 사탄급이에요. 거의.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제 이 사람을. 근데 본디오 빌라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왠지 몸은 빨간색 같아. 그리고 막 뿔이 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고 이 창을 들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의 막 그런 본디오 빌라도를 본 적이 없는데 하도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 예수님을 고난을 줬다고 하니까 너무 그냥 미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괴물이 아니라 그냥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절에는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강대국이 어디였냐면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엄청나게 많은 식민지를 만들어가요. 이 나라 저 나라를 다 점령해 가요. 로마가 점령한 땅이 워낙 많다 보니까 황제가 일일이 다 통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자신의 이름으로 일할 사람을 파송을 보내요. 그렇게 파견했던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총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총독. 당시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냐? 맞아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절에 유대 땅 총독으로 파송왔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 유대 땅을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로마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법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나라가 되어져 있어요. 그 로마법 가운데 한 가지, 사람을 처형하는 일은 로마 사람이 결정 지을 수가 있고, 그리고 로마의 재판을 통해서 사람의 처형을 결정 짓는다가 로마법이에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너무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자기들이 죽이지를 않아요. 누구에게 넘기죠? 빌라도에게 넘겨버려요. 그게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나오죠. 빌라도에게 넘기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처리를 해라. 왜 나를 귀찮게 이 예수란 자를 데리고 오느냐?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판결을 내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의 눈에는 죄 없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압력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총독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게 돼요.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 시간에 외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르고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법이 있지 않았나요? 원래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법이 뭔가요?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오던 법이라고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는 율법도 있고 로마법도 있어요. 이 배경 속에서 펼쳐진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이에요. 그럼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우리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죠. 백성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또 가르칩니다. 아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시 종교를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하나 잡아와 가지고 그 앞에 딱 세운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갑자기 이렇게 구경하고 있겠죠. 자, 그 상황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선생이요, 지금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해요? 모세가, 그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율법에는 이러한 상황에 잡힌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 했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에는 분명히 그 내용이 있어요. 신명기 22장 22절이죠.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어떻게 해요?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근데 율법은 그렇지 않나요? 잡히면 죽여 이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하는 울타리예요?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일은 위험한 짓이니 하지 말라는 거죠. 맞나요? 율법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일로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런데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잡힌 그 두 남녀는 반드시 죽여라.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을 처형하는 일은 누가 관리한다고요? 로마가. 그건 총독이 재판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대답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율법대로 해야 된다. 너희가 말한 모세의 법대로 해야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님을 고발할 수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고난도 없는 자가 유대인인 주제에 사람을 처형하라 시켰습니다. 고발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살려줘야 돼. 로마의 판단에 맡겨야 돼 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이 뭘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자리는 줄어들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곤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왜 하필 그들은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이런 질문을 했던 걸까? 갑자기 찾아온 그들 같지만 사실 오래도록 준비하고 의도된 사건이었습니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건 계획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굴려서 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사형에 처해야 되는 여자를 데리고 가서 이걸 사형하라라고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사형을 하지 말라라고도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보자. 머리 쓴 결과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로마에 고발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처럼 보여지게끔 만들기 위한 그들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말을 안 해요. 6절
6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기 시작합니다. 땅에 뭔가를 썼다고 합니다. 맞나요? 땅에 뭔가를 썼대요. 그랬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말이 좀 어렵죠. 묻기를 맞이 아니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다그쳐 물으니 다그치면서 물었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말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 어느 쪽이든 죽여라. 죽이면 안 된다. 어느 쪽이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다그치는 거예요. 빨리 말해라. 우리는 고발할 조건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지금 고발할 조건을 얻을 테니까 빨리 말하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고 도저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그들이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죽여라 or 죽이지 말라였는데 자기를 향해서 뭔가 메시지가 주어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이건 죽이란 말입니까? 죽이지 말라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하죠.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자를 보고 뭔가 문장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썼는지. 그렇잖아요. 땅에 뭐라고 썼는지 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들이 지금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은 나를 돌아보게 하신 예수님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그 말을 듣고 그냥 떠나갔다고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특이한 행동이 뭐였다고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는 것. 이것보다 더 특이한 게 뭐냐면 몸을 굽히사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것보다 더 강조되어 있는 게 몸을 굽히사예요. 여러분 유대인 남성들 특히 랍비들요 고개도 안 굽힙니다. 특히 여자들 앞에서, 특히 죄인들 앞에서, 특히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더 꼿꼿해요. 왜? 그것이 그들의 자존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몸을 굽혀요. 그리고 몸을 굽혀서 누구와 눈을 마주치냐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여인의 자리까지 몸을 굽혀서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자,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기 위해서 고민하고 꾀를 내고 그 일을 시행한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요즘 말로 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맞나요?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알 것 같은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네요. 맞죠? 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말씀과 가장 가까이 지낼 것 같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위해서, 자신들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른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그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을 남을 죽이는 데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남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겠어요? 우리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래선 안 되는 일이에요. 자, 두 번째로 7절과 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계속 몸을 굽혀요.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기는 일도 중요한 일이었겠지만 예수님이 계속 몸을 굽혀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자리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 사람들에게 잡혀온 그 여인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나요? 지금 공격받는 건 나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본인 살고자 하지 않았고 그 여인을 살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살려야 할 한 사람이 보였을 때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 몸을 굽혀버려요.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선택하신 자리는 내 몸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도 하지 않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고 본인은 그 여인과 같은 눈높이로 몸을 낮춰버립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등에 십자가가 지고 있는 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가 그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사기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나의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살려야 할 그 한 사람이 보이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희생해 봤는가? 어디까지 내려가 봤는가?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녀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범한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 상황을 모면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떠나야 할 삶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용서는 하셨지만 죄를 허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용서를 하는 것과 죄를 허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죄를 허용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불바다로 뛰어들어가는데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녀를 살려내고 그리고 살려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건넵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자로 그 여인을 만나고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나를 만나기 위해 그분의 낮아지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떠나야 할 모습은 없는가? 살아야 할 삶은 없는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또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살려야 할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함정에 이용된 한 여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살려내는 자요.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일들이 우리 둥지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